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를 늘 드리고 있었지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시간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가려주시며 온전히 주의 뜻만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전파 왜 해야 합니까? 복음 전파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시작하신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 동시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동전의 앞면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새겨지는 것처럼 동전의 다른 뒷면에는 전도자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특별히 더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즉시로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한 그 중요성,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자가 되었냐, 왜 그것이 중요한가 이거 관련해서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 마음 중심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의 평생토록 변치 않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그 동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궁핍함을 경험을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정말 어쩌면 그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면서 죽음을 부릅쓰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는지 그의 생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요약하고 있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그가 지냈던 삶의 여정에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요약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친절하게도 이 여러 가지 영상에서 성경책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선물로 띄우질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직접 뒤져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실 좀 수고스럽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있는 분들은 또 핸드폰에 안 있는 성경이 있는 분들 다 찾아보시고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띄우시는 거죠? 아닙니다. 띄우셨네요. 제가 2부 예배 때 안 했는데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제가. 22절, 그들이 히브리, 먼저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적들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환경적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배신하도록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왜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라고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 이 본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다 유대인에게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일부러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또 여기 보면은 그가 다메섹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은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잠깐 지나가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참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그 순간, 그가 그 배가 파손되는 지경까지 가서 겪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매를 맞고 그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계속 던져서 결국에는 그가 실신해서 그때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까지, 하늘의 삼층천까지 가는 그 경험이 바로 그때였을 거다 학자는 추측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경험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뿐 아니고, 그리고 동족들의 위험뿐 아니고 같은 유대인끼리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품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복음 증거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의 사명, 그의 열정,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뜨거운 그 열정이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확장되어 가고 성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기의 사명, 복음 증거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보여주십시오. 복음 증거자라고 하는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작게 깨달았지만
처음 씨앗이 뿌려져서 탄생이 됐지만 점점 자라서 나무가 커지듯이 그의 비전과 꿈들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거기서 말이 떨어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만난 형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씨앗이 뿌려졌으나 그것이 정말 무슨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아는 데에는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성장의 단계. 안디옥 교회가 그에게 그 자기의 소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안디옥이라는 독특한 도시, 여러 개의 문화가 함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는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멘토, 영적 멘토 바나바를 만나서 그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은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발전되고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그가 꿈꿔왔던 바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로마를 도착한 이후에 그의 비록 미완성됐으나 그의 평생에 꿈꿔왔던 최종적 복음 전도의 사명이 바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내적 동력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무리 꺼트리고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절대로 끌 수 없는 그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복음 전도의 열정과 바로 이 불씨,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평생 복음 전파 사역에 그렇게도 헌신했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뜨거운 가슴 속에 있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동전의 또 다른 면과 같이 즉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 증거 사역을 꺼지지 않는 불씨가 계속적으로 불타오르듯이 어떻게 가능했나? 그것은 첫째로 그의 마음속에 바로 이 거룩한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당연히 부득불할 일임이라. 심지어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업이 당연히 내가 할 일이며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강력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은 나는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감이 있다.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죠.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머니로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감당한다. 저도 장신대에서 교수로서의 제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정말 이 일이 힘들지만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책임의식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에 대학생 시절 때 있었던 말씀 하나,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던 시기였는데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노회에서 개최하는 어린이 성경 경시 대회에 학생들 몇 명을 뽑아서 데리고 나가서 경시 대회에 참가하도록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게는 다소 큰 책임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학생들 한 10명을 뽑아서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한 10명을 뽑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에 학교 끝나면 집으로 와서 교회로 와서 다 같이 모여라. 10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날짜가 정해지고 그 시험 날짜까지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던지 실제적으로 그 당시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거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이 참 들어가기가 힘든데 신학대학원 들어갈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공부를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렇게 한 달여간의 공부를 끝난 다음에 드디어 시험 치러 갔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시킨 학생들이 10명 다 붙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빡시게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다고 스스로 막 꼬아갖고 다 틀린 문제로 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끝난 다음에 너무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책임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슬펐습니다. 한 달간 합수훈련은 아니었지만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공부를 억울하게 시킨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속상해서 앞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뒤쪽에 다 같이 옹기종기 앉아서 차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달이 너무 속상한 이 녀석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내가 시간을 돋쳐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어떻게 한 명도 붙지 않을 수가 있나. 아이들은 뒤에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재밌는지. 저는 근데 앞에서 앉아서 앞을 보고 있는데 너무 속상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뚜루룩 흐르고 있었어요. 속상해서. 책임을 다했는데 책임의 결과가 없으니까 속이 상해서 울었는 거, 눈물이 자꾸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놀다가 문득 내 생각이 났는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선생님 하고 왔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뒤로 가더니 야 선생님 울고 있어. 조용해. 그래서 그때에 조용히 됐는데 사실 그때 그 순간 제 마음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떨어진 건 애들인데 내가 왜 울고 있나. 수십 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앞으로 걸어왔던 그 제자가 뭐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뭐 저도 어리고 그이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너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제서야 그날의 이야기를 제게 해준 겁니다. 자기가 앞에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고 저 선생님이 왜 우나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이 있다 말했잖아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한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에 결국엔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난 다음에 저를 따라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책임의식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저의 그 책임의식이 저의 첫 사랑하는 제자가 목사가 되는 일에 제가 약간 도움을 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물론 길거리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일은 내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거룩한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기의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평생, 잠시도 아닙니다. 5년도 아닙니다. 10년도, 20년도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꺼질 만도 한데 꺼지지 않는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계속 지속되어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나온 대로 바로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염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깊은 연민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운명이 너무나도 가여운 상태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견딜 수 없는 현실의 상황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너무나도 염려되어서, 너무나도 가여워서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아픔을 직면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온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 죄악의 체제가, 이 죄악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둘러싸고 있는지,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 그 악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이 철저하게 둘러싸여 있는 완벽하게 갇혀버린 죄악의 체제 안에 우리는 바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민과 걱정 마음, 바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를 계속적으로 추진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가 그의 표현을 듣고 제가 상당히 공감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팠는데, 그는 오늘날의 세계를 글로벌 카지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카지노가 뭔지 아시지요? 카지노는 저기 태백이나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온 동네가 쉽게 말해서 슬롯 머신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수천 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를 여러 번 간 기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가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 기계들로 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완전히 빠지도록, 갬블링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로 이 글로벌 카지노라는 말은 온 세계가 라스베가스와 태백에 있는 바로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거기에 둘러싸여서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이 나의 우상이 되었는지를 스스로도 모르면서 그걸 따라가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른 이유가 함께 있지만 전쟁의 그 일으키는 배후에는 사실은 무기 생산이라고 하는, 무기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강력한 부자 나라의 기업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 더욱더 절망 중에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무기를 계속 만드는가? 왜냐하면 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초등학생도 되어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아이들이 열심히 동네 돌을 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뭘 하냐 물어봤더니 그 작은 돌을 깨어서 건축 자재로 쓰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돌을 깨는 양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동력의 노동시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가 어린아이들이 매일같이 커피 열매를 따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낮은 그 노동력으로 우리는 커피를 싸게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온 세상은 총체적 죄악과 아픔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어마하게 세상이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 모든 문제에, 이 모든 존재들의 깊은 절망과 깊은 슬픔 속에 유일한 해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멀리 대단한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사실 여러분의 이웃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깊숙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개인적 차원에서도 고통이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 요사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초년생으로 열심히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 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제 딸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곳이 이 LA에 특별히 헐리우드와 가깝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행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내면은 모두가 다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불행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 화가 난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슬픔과 불행함과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의지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게 돼도 슬픔이 찾아와도 그때는 넘어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깊은 연민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고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전개하지만 이야기 중에 왜 고아원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열손 안에 들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다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미얀마에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길을 합니까? 꽉 마른 몸에 미얀마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곳에 지내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어렵게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나는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고아처럼 자랐으니 이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아비가 되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연민이 이 사람의 선교 사역의 동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동기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으면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동기가 되지만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시리라 생각되지만 기억하시는 분, 제가 케냐 갔을 때에 파멜라라고 하는 아이를 만났을 때에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 그 아이의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바르게 이끌 길이 없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연민, 아이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연민의 마음이 결국에는 전도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만, 이 두 가지만 복음 증거에 사실 동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깊은 차원에 있었던 그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 번째, 바로 감사의식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동기는 뭐였냐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더 외부적으로는 책임의식, 좀 더 내면적으로는 염려의식, 그러나 그의 가장 심년의 깊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감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꺼트리려고 해도, 아무리 평생에 그의 삶에 장애물이 생겨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왜 그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박해했던 자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일부러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사실은 잘못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는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한 것이 아닌데 부활한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의 내면의 갈등은 여기서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순교당했을 때에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요. 사울은 그때의 유대인의 관습대로 돌에 맞아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법대로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죽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증인이 필요했고 그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근데 그때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당당한지, 어쩌면 그렇게도 평온한지 바울의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중에서도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나니까 말이 놀래서 히힝 하면서 탄 사람을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떨어진 그가 빛이 비치는데 그 빛 속에서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청둥 번개 소리만 들었다고 하는데 바울만 유일하게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울림이 있는, 감동이 있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다 보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감동으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도행전에도 보고 다른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때의 경험을 다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바로 그래서 그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복음 증거 사역을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한 2년 전에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2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남편과 사실 오래 떨어져 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었습니다. 막상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 이별에 대한 슬픔, 홀로 남김에 대한 슬픔,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중압감보다도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50대 중반에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것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더 제 마음속에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제 병이 발병하고 그리고 남편을 장례를 하고 그 이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그 고통의 10년 안에 시간에 안에서 이 우울감을 극복하면서 몇 개월의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면서 여전히 회복 중에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주님이 저를, 우리 가정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감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준비하며 생각하면서 이 절대적 절망 속에 감사를 배운다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그 깊은 의미를 상실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비로운 경험이라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거기서 절망인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저는 새로운 복음 전파자의 삶의 동력을 그 기간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지속적으로 그를 동력화시키고 돌파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꺼져갈 것 같은 불꽃이, 복음 전도자의 그 불꽃이 절대 꺼지지 않고 평생토록 지속되게 만들었던 그 힘, 그 에너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안에 또 다른 동전의 측면에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 전파자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로서 이런 내적 동력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 전도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불꽃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처럼 살라,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잠시가 아니라 평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내면 속에 숨겨진 동기를 찾아서 그 동기를 불태우십시오. 가만히 두면 사라집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기인가를 찾아내시고 그 동기에 불을 지피십시오. 그 동기에 열정을 넣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힘에, 그 불에 의해서 여러분 모두는 뜨겁게 복음 전도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정말 나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주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책임의식, 우리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염려의식을 더 뚜렷하게 불태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의식,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깊은 마음속에서의 감사의식을 가지고 주님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